오늘은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그러한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모두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 자신께서 생명의 옥합을 깨셨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심. 그래서 결국 깨야 하는 우리의 옥합 또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낙이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이 법대 강의실이라서 그런지 괜히 이렇게 강의하고 싶은 느낌, 아는 건 없으면서 강의하고 싶은 느낌.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함께 공동체적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마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저 세상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장 7절, 시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씨가 이렇게 레토릭하죠. 좀 굉장히 지금 말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 같아요. 이 시편의 말씀이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 대화로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그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책임감 없는 그런 서투른 망언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리플들을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오히려 시원하다. 어차피 북한은 전쟁을 실천에 옮길 만한 능력 없으니까 말로라도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댓글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면 우리는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우리는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나귀 타신 왕이세요. 어떤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말 한마디 없으셨고 남의 말새끼 한 마리 얻어타고 나타나신 예수, 우리의 왕의 모습이세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먼저 볼게요. 12절부터 14절 상반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자체는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Passover. 이 6월절이 무슨 명절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기 전에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각 생명체마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 firstborn,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착하고 잘 흠없이 길러진 어린 양, 어린 짐승의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바르면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저주가 유유히 넘어갈 것이다 라는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month of June, 6월 달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6월, 유유히 넘어가다, pass over 한다라는 뜻으로 6월절 그 명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이다. 이 민족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실 6월절이라는 명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종려나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수백 년, 한 3,400년 정도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시리아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흔들어낸 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래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가지인데요. 그것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호산나. 이것을 조금 더 원어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린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면서 save us now, give salvation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 호산나의 뜻은 바로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의 외침,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이미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혹시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118편을 찾으시면 돼요. 시편 118편 딱 성경 중간을 딱 펴시면 나오는 절이죠.
시편 118편 25절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호시아나. 예. 이 찬송시로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From what? Save us from what?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에서 Save us now from the empire.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의 염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와 있는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17절과 18절,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했고 18절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들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슈퍼맨이라면 로마에서 우리를 쉽게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아, 6월절 명절인데 모여야지, 명절 지켜야지.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온다더라. 그 예수는 누구이던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엄청난 사람이다. 자,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야. 호시아나, 호시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송축하리로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모든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압박,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속박, 그런 곳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우리를 일제 강점기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아이시스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저주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 속박에서 살려달라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는 정말로 어긋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십 시간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불과 수십 시간 뒤에 이 군중들은 예수를 죽여라, crucify him,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라고 외친 살인자들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나중에 살인자의 모습을 갖게 돼요. 헛된 믿음의 본색을 보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인파들이 불과 after some hours crucify him, kill him,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많은 호산나 찬양들 저는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호산나 가사 들어간 찬양 그 멜로디가, 여기 뭐 음악가 계시지만은 이 멜로디 라인이 참 좋아요. 이 하필이면 호산나 들어간 그 후렴 구절이 아주 캐치하고 듣기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그 본색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마음껏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이 호산나 찬양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찬양 뭐 이제 잘 기도하면서 선곡한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잘 부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으나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함입니다라는 묵상을 동시에 하면서,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호산나 호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도 이들은 이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상관하지 않아요. 나라 하나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영웅이라면 망토 정도는 두르고, 그렇죠? 토르처럼, 예, 망토 하나 두르고 나와서 백마 타야지 않겠습니까? 나라 하나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 제국 다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살리는 일이라면 적어도 100만은 타고 와야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사람도 살려냈는데 그깟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쯤이야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나타나는데 나귀 타는 거 that's fine. He will save us from the Roman Empire. 예수의 나귀 타신 왕의 모습을 다음 구절에서 좀 더 상세히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14절 하반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나귀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은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이미 과거의 예언 속에서 예견되어져 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냥 happen to be, 어떤 그냥 by accident로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노트하시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나귀는 단순히 작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뭐 언급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했지만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올라타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장정, 청년 장정,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타면 다리를 질질 끌 만큼의 아주 작은 나귀 새끼예요. 예, 아주 작은 나귀 새끼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올라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특별히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저 특정한 나귀가 있으니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어디에 서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그 나귀를 보시고 그것을 타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철저히 순종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치밀하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순종을 다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신 순종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장차 자신이 죽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수께서 죽으실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막중한 사명이 불태워질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눈물로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입성하신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몰랐으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서야 이것을 깨달았다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이게 지금 what's going on인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9절 볼게요. 그러고 나자 종교 권력층,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인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탄식하면서 겁을 먹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바리새파인들이나 지금 밖에서 환영하고 있는 인파나 둘 다 지금 두 부류가 다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파들은 정말로 이 예수 하나면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거, 이 천지 개벽은 시간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두 부류는 동시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예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다 보신 예수께서 12장 3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다음 주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political messiah,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들려져서 죽게 될 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져서 lifted up 될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끌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는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낙이 타신 왕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낙이 타신 우리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대상, 이 세상을 향해서 막말로 통치하려 하거나 검을 들어서 포갑으로 억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오신 왕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주의 말씀에 철저하고 치밀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믿음의 대상이다. 결국에는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요, 말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군림이 가능하신 분이셨어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권능으로 정복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비천하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신 예수가 우리 모둠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낮아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낮아지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중에 장차 백마 타고 오실 예수를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낙이 타신 예수이지만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백마 타고 오십니다. 드디어 그 예수와 만나는 그 참된 기쁨의 시간, 이 낙이 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군중들 보시기를 바래. 지금 당장의 해방을 위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서 도깨비 망명이 취급하는 것이죠. 돈 나와라 뚝딱, 학위 나와라 뚝딱, 프로모션 나와라 뚝딱, 진급 나와라 뚝딱, 체킹 어카운트에 공 하나 더 붙어라 뚝딱, 이왕이면 2개 해주세요 뚝딱, 남자친구 보내주세요 뚝딱, 여자친구 보내세요 뚝딱, 주변에 다 결혼하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뚝딱. 이것이 과연 참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참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부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정욕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솔방망이 두드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학위와 명예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좋은 직장 잡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방 하나 더 붙어있는 맨션에서 살기 위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차 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약함이 능력됨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믿는 참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낙이 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낙이 타도 돼요. 좀 생뚱맞는 얘기죠. 낙이 탑시다. 소나타. 차 이름 중에 소나타. 낙이 타도 돼요. 낙이 타고 다녀도 되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가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낙이 타도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해도 좋다는 거룩한 여유를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뒤로 해도 좋다는 거룩한 여유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많이 숨기셨어요. 사실은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 막 딴 데 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알리지 마라. 예. 마치 이순신 장군 같잖아요. 예. 알리지 마라. 예. 그리고 딴 데 가시고 도망 다니시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간의 패턴에 비해서는 참 참신한 사건이죠. 드러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이 정도의 모습이면 벤틀리를 타셔야 되는 분이 지금 삼천리호 자전거 타고 나타나셨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Here I am.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되 훗날 십자가에서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스스로 의도적으로 낮추셨다는 거죠.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영광 안 누리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DC에 오셨어요. 워싱턴 DC.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도 보스턴보단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보스턴 출신들 계시죠? 보스턴보단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스미소니언이 있으니까. 백악관도 있고. 뉴욕보다는 참 재미는 없어요. 예. 제가 이번에 서울에 한 열흘 갔다 왔는데요. 10년 만에 서울에 갔다 왔어요. 야, 이거 뭐 제가 한국말만 할 줄 알았지 뭐 이거 뭐 동남아 여행, 동남아에서 힘 쫙 빼고 온 느낌. 정말 한 10파운드 빠진 것 같아요. 육수가 다 빠지고 그냥. 예. 한국 가니까요. 정말 심심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강남역을 가니까 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이거 웃으시는 분들 왜 웃는지 알겠어요. Yeah, that's what I'm saying. 유남생. 예. 이 워싱턴 DC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Show me your glory. 네 영광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요구하고 있는 도시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겨루자고 부추겨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보여져야만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사실은 서울이나 DC나 뉴욕이나 다르잖아요.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싸움판 안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낙이 탈 때 나는 마차를 타야 돼요. 다른 사람들 5피규어 연봉 받을 때 나는 6피규어 연봉을 받아야 돼요. 나랑 똑같은 동료가 과장일 때 나는 뭐 승진해야 돼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워싱턴 DC는 더 심해요. 조지 워싱턴? 지금 여기 법대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성경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2주 뒤, 3주 뒤 학교 개학하면 여기에 누가 앉아서 공부하는지 몰라요. 조지타운 마찬가지예요. AU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더럽힐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화이트하우스 베이컨이에요. 내부 공사인데요. 무슨 AC가 에어컨이 27년 돼가지고 트럼프가 싫어했나 봐요. 트럼프는 지금 이거 하러 갔고요. 이거 하러 갔고 안 계시는 사이에 지금 내부 공사 들어갔어요. 치열해요. 국회의사당 말도 못해요. 그 주변에 깔려있는 로비스트 장난 아니에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낙이 타도 괜찮아. 낙이 타도 괜찮아.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해도 괜찮아. 그냥 잠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빌려서 예배해도 괜찮아. 오늘 점심 없어도 괜찮아. 교회 빌딩 없어도 괜찮아. 남이 가진 거 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조금 실패를 맛보고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열등감 뭐 그런 거 비교의식으로부터 오는 그 슬픔,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낙이 타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모든 명예, 모든 즐거움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쏟아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이 타신 왕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고대하며
오늘도 겸손히 나귀 타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해줄게요. 나귀 타신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명이 있어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환호와 갈채를 등지고 예수의 겸손함으로 눈물로써 이 시대의 견고한 도성 워싱턴 DC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품고 섬기고 장차 오실 예수와 참 기쁨으로 재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